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처음 본 친구가 있네. 아무튼 여러분 방학 너무 잘 보낸 것 같아. 얼굴들이 점점 때깔이 꿀이 떨어져. 음, 여러분 방학을 보낸 동안에 여러분 너무 게으르게 기름이 끼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항해 중에 폭풍우가 친 때에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이런 것과 같은 기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에 의한 기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뭐 때때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또 맹인을 고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기적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오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또 고침을 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용기 있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우리가 현대에는 이제 경험하기 힘든 병인데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이제 유출병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될 텐데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혈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병이 혈루증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게 됐는데 당시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처럼 병원에 가야겠다,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 무리와 섞일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내쫓아서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을 어떤 사회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띄워주고 또 저는 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냈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땅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혈루증 여인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정함 혹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전염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정하다고 보였던 이 혈루증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쫓아지거나 극단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혈루증 여인은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환영하면서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금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간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건 전도사님이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당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큰 기적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명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들었으나 용기 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셨고 혈루증 여인은 이번에는 그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이 혈루증 여인이 다가가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감싸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다가가서 혈루증 여인이 손을 탁 댑니다. 손을 딱 대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차리시죠.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수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도 내가 손을 댔습니다라고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만져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나한테서 기적이 나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손을 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 보면 예수님이 이 다음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는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 넌 이제 깨끗하게 되었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이 혈루증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병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을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예수님에게 옮아가야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얘도 깨끗해졌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사람도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깨끗한 컵에 잉크를 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잉크가 그 물 안으로 확산되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농도가 짙은 거에서 농도가 얕은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잉크가 물에 땅 떨어지면 물을 더럽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의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의 농도가 엄청 짙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흐려질 만큼 그 하나님의 농도가 깊은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왜 변화되는가? 예수님의 그 짙은 거룩함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거룩함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확산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덩달아 깨끗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한테 선언 받기를 너도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 너, 나를 믿은 너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그 깨끗함, 예수님의 그 선함이 우리에게로 옮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 안 됐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옮아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 영혼의 구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안케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고 선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냥 뛰어나져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내 재능 너한테 하나 줄게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흘러나와서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선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당연히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 갈망이 있을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공통적인 욕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들이 언제로부터 만들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를 믿고 행동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총대 메고 돌진했어. 근데 아무도 안 따라줄 것 같아. 내가 총대 메고 우리 예배 바꾸려고 노력했어. 근데 변화됨이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변화를 주도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지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젖어 있고 하나님 가운데 걷고 있으면 내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비춰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 예배를 변화시켜 갈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믿는 만큼 예배 가운데 드러내기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그 작은 부끄러움이 한 번 있으면 예배가 한 번 더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부끄러움 한 번에 감내하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당연하다는 듯이 웃네. 아무튼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고 부모님 속도 좀 많이 썩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려야 돼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해 하고 가출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 예배 안 될 거면 집 나가 이랬을 때 내가 그러지 뭐 하고 짐 싸서 나간 사람이야.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붙어 있다 보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변화됨을 경험하고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 가서 내 그 변화된 믿음을 드러내는 거야. 변화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져. 내가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상하잖아. 방금 한 2, 3일 전까지 얘랑 피 터지게 싸웠어.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극률하게 보여. 엄청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어. 근데 야 내가 니를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생각할까? 미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나랑 막 싸돌아다니면서 새벽까지 막 놀아 제끼던 친구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맛이 갔나? 약간 이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변화되었을 때 가장 어려웠어요.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얘를 예배에 초청하고 싶어. 근데 생각해봐. 내가 전도사님이 왕년에 자물쇠 진짜 잘 땄거든요. 사물함 자물쇠 빡 하면서 진짜 잘 땄. 방금 전까지 자물쇠 따고 있던 애가 갑자기 야 교회 가자 이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 얘네들 애가 제대로 맛이 갔네. 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다가가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기도해주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한 번은 도무지 안 되겠어. 도무지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한테 변화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그 입술로 고백한 만큼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기도해줬어. 같이 예배 가자고 했어. 내가 생각한 그 예상한 반응이 와요. 당연히 와. 미친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반응이 와. 근데 내가 그냥 꾸준히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꾸준히 한 번 더 얘기해. 내가 지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는데 당연히 미친 것처럼 보일 거 아는데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기도해 보자. 한 번만 이렇게 같이 들어보자.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몇 개월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부정한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선한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난폭함보다 내가 몇 개월 동안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함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전도사님이 은혜 받고 한 달인가 지났을 때 우리 학교에 기도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회를. 근데 기도회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도 가입해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말하고 동아리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교회도 그 학교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약간 점조직 마냥 숨어서 활동을 해. 잘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해. 근데 걔네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걸 보고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늘어났어. 그래서 세 명이 시작을 했어. 세 명이 토요일 날 모여서 시작을 했어. 근데 세 명이 하니까 힘이 너무 빠지잖아. 그래서 듬성듬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학교 오는 내내 하자.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활용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기도하는 게 조금씩 이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여. 같이 기도를 해. 그 안에서 변화됨을 경험을 해. 그리고 그게 예배로 이어져요. 그게 예배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교회별로 연합 집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 작은 교회들 몇 명 안 되거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나대는 것 같고 뭔가 튀는 것 같고 그걸 드러내는 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면 당연한 게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어져요.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흘러가고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낸 그 은혜의 능력 하나가, 내가 드러낸 작은 기적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 오후 설교 때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주님의 자녀로 살 때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한 은혜를 동일하게 살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내면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해내는 그 작은 도전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커지고 늘어나고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작은 행동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용기 내서 내가 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분을 만지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평안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길 바라고, 내 삶이 변화되길 바라고, 내 은혜가 이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